말씀 한 주간 선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보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믿음과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것을 우리가 크게 말해서 믿음이라 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고백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백이 돼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작은 제목은 뭐냐? 축복의 역사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보이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 다 보였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그에게 축복의 역사를 여시는데, 그 축복의 역사는 뭐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늘 체크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양을 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은 늘 그 어떤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이런 인정받는 그 성경 인물들 또 보면은 주님 앞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문제가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은혜를 받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나를 봐라,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또 기록하지 못할 만큼 숱한 기적과 이적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든 뭐든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혹시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선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고 제가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할렐루야. 속인다고 해서 될 수 있냐고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알던 교회 그 간호사 간증 기자야. 우리 그 학생이었던 간호사 돼가지고 전북대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간호사 돼서 애들을 엄청 이뻐했거든요. 그때 학생 때도.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교복을 입고 막 애들이 막 못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해주고 제가 기도해주면서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병원을 그만하고 싶다. 이 병원 자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달랬죠.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편입을 해가지고 물리치료사 이게 있는데 이건 좀 괜찮아. 그래서 내가 막 달랬어요. 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을 듣기를 잘했다는 거. 나중에 봤더니 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할 거면 편하고, 그런 걸 안 보니까 편한데 시골에서 일을 해요. 시골 고창 그런 데서, 부안 그런 데서 일을 해요. 왜 거기서 일을 하냐 했더니 싫대요.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낼 거라고 믿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잘 지낼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죄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잘 증거해주고 제대로 해놓으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한 거. 오늘 여기에 귀한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를 보였다는 거죠. 나는 이런 죄인이고 나 이랬는데, 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야,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가 깠다가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바라볼 때, 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시구나. 야, 이거 뭐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 마음 속에 그 두려움이 가득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는 왕의 국가가 아니지만은 이제 왕정 정치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이런 세상 속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주님 앞에서의 나의 최고의 하나님은, 영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한 거죠. 그게 고스란히 눈에 보이게 역사가 일어나니 이 죽음에서, 고통에서 건진받는 사람의 고백이 오늘 고스란히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잘나고 똑똑하고 예배만 많이 드리고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은 교회 다니면 다 천사표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나의 신앙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얻은 게 이런 거거든요. 신학교 가서 무슨 뭐 지식을 얻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냥 신학교 가서 얻은 것이, 봐서 말씀을 보다가 또 어떤 것을 보다가 왜 저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이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군요. 하나님,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만의 어떤 것들을 정립을 하는 그런 시간밖에 없지.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들여,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또 이 몇 년씩 다니잖아요. 그런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돈이, 돈의 개념으로 보면 아까워요, 솔직히. 이런 돈 안 들이고도 딱 3년이면요. 한 학기에 50만 원씩만 받고도 충분히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참고 가는 거예요. 이건 소송감이거든요. 사실 신학교에 따지면은요, 쓸데기 없는 거 하나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걸 가르쳐요. 대학이라는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도 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요. 그냥 기초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하는 거죠. 우리 동네 그 고향 형님이 전주에 이제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왔어요. 그때는 뭐 공부 잘해서 전주 갔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막 대학생이요. 누구 형이 고려대 다닌대. 막 그러면 막 이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막상 제가 성인 되고 봤더니 개똥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뭐지? 나중에 봤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열심히 또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공부 잘한대. 그래서 그래? 공부 잘했어? 거기가 좋았어. 대학교를 우리 고향에 있는 이제 폐교 돼버린 학교로 온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지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가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깨달은 사람이 우리 동네 형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막 놀았대요. 막 이렇게 막 놀고 막 그랬는데 중간고사인가 볼 때쯤 됐는데 자기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놀면 안 되겠구나. 이거 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했어요. 자기를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해서 장교로 시험 봐가지고 또 군대를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자기가 빨리 20살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깨닫고 갈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사 설교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전했을 때 하는 얘기고, 그냥 일방적인 뭐 세상에 잘 됩니다, 뭐 건축하면 잘 됩니다, 뭐 이런 설교 해가지고 가면서 확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러나 누구 친구 따라서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하준이라는 강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안수받고 말씀 듣다가 뒤집어졌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열정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눈이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니까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자. 저한테 전화 왔다 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잘 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아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많이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걸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냥 그때 은혜 한번 받았다고 여러분 주사 한 대 맞았다고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번데기 잘못 먹었다 두드러기 나가지고 새벽 3시에 주사 맞으러 갔죠 응급실에. 여러분 갔을 때 주사 맞았잖아요. 맞았다고 바로 금방 좋아집니까? 시간이 최소한 30-40분 이상은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맞아서 좋아지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 딱 보니까 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사고가 났어요. 절벽에 떨어졌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차가 뻥 터졌어. 근데 나는 살았어. 안 죽었어. 화상도 안 입었어. 여기 얼굴에 살짝 흠집만 났어요. 왜 그러지? 하나도 안 다쳤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니까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보인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나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가 되고 그 축복이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이 이 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 땅에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거리에 타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으로 말이요 와가지고 뭐 자리도 주고 뭐도 줬지만 하나도 좋은 게 없고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다니엘은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면 돼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촛불 하나 켜놓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힘들어서 어려워서 왔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전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니까요. 진짜면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전 보러 안 가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사들이죠. 집사들 중에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까지 전 보러 가는 사람 겁나 많답니다. 안 가도 인터넷으로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점치는 사람 겁나 많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무당이 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왔어요. 젊은 무당인데 여자 무당이 집회에 와서 자기 은혜를 받고 말씀 듣는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네, 좀 이상한 좀 느낌이 좀 그게 다 안 빠졌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해서 얘기했더니 제가 전직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친구가 예수님 믿자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속아서 학습문가 이제 배워서 하는 사람이었나 했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더 못 나온대요. 그런데 강신문은 우리가 성령 받듯이 임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온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삼치터더라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한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가 굿까지 했대요. 진짜요? 목사들 중에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 그때 그런 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었어요. 근데 왜 충격을 먹었냐?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이 없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게임에 넘어가. 내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들 얼마나 많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제가 그런 편지 몇 통 받아봤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도 드렸고.
그 뭘까 그게? 결국엔 성령을 못 받은 거죠.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도 성령을 받았어요. 표현하면.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충만해 버려요. 그러니까 뭘 줬다는 거죠? 뭐죠? 그 선지자의 권한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상과 몽조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고 안 보면은 증거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다니엘의 족보를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의 집안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이 왜 좋은가 했더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족속입니다. 고백하는 종교, 고백하는 은혜. 그 어디가 고백을 잘했죠, 여러분? 창세기에 유다가 여러분 고백을 해요. 누구 앞에서? 요셉 앞에서. 그죠? 요셉 앞에서 우리 동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를 복을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다윗도 나오고 여러분 누구도 올라타죠? 여러분 12 정탐꾼 숨겨놓던 사람 누구라고 했죠? 예? 예? 기생? 그죠? 뭐 기생가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도 그 족속에 들어가. 그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뭐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거죠. 이런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참된 복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유명한 그 작사가 한 분이 그 여성분이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몇 달 한 1년 몇 개월 하다가 관뒀어요. 나는 안 맞다 이거.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대요. 기도할 때 교회에서.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해서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학교가 똥통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가 똥통학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똥통학교에 있어서 똥통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똥통학교에서 똥통이 안 되려고 노력하고 그 친구들의 미혹과 유혹에 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 담배 하나 타면서 야 담배 한번 펴봐라. 그러면 그래? 그럼 한 필 수도 있죠. 그죠? 호기심이 한번 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무리 이름을 믿음이네 뭐 충만이네 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이름이 충만인데 춤 있죠. 춤추는데 충만해가지고 학교 퇴학당했어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엄청 유명하죠. 이름만 대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춤으로 충만한 거예요. 춤으로. 학교 안 가려고 나중에는 이제 대안학교 졸업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내 잘못이고 내 친구가 그런 게 불려갈 때 내가 그렇게 해서 부모가 학교를 보내요. 그래 열심히 가서 공부해라. 친구들 잘 오죽하면 성경에 내 친구를 상가 잘 선택하고 그런 찬양이 있겠어요. 찬송가가. 친구를 잘 만나서 이렇게 해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영원히 갈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딸에게 늘 해주는 말이 그래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딱 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또 힘들고 외롭고 그렇구나. 또 목사가 되니까 또 그 안에서도 또 사라지게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런 거구나 또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자기를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잖아요. 완벽하면 그 교만하게 무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고 다음날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급할 때는 또 하나님이 그때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지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확신을 주고 다니엘은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이 자리를 올려주실 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획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인 계획이 딱 있으니까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그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계획을 또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작은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이런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런 은혜가 와 있고 그런 축복이 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간다. 그래요.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시오. 띠띠온다. 성령 받아서 한마디로 하시오. 족쇄 걸어서 내가 너 개줄 좀 묶어서 내가 데리고 다닐 거야.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죠. 베드로는 그때보다 그 말씀에 임하고 성령 받고 나서 삶이 더 즐거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시간보다 영적인 일, 고기 잡고 고기 팔고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삶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삶으로 갔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 왜요? 자기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다 보이고 자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기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믿음이 그를 결국에는 구원의 반열로 축복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신칭의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그 뭐가 있어서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민심이 흉흉하고 곡물이며 뭐 미국의 뭐 물가 상승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 또 세계 뭐 이런 전쟁과 어떤 기근과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보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선택이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달려갔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짜들은 다 가짜로 진짜는 진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를 가지고 나와서 진짜를 보이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가짜를 가지고 나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짜 시계를 그 명품 가짜 시계 있잖아요, 중국제 거. 그거 차고 이렇게 하다 박수를 쳤더니 시계가 다 분리가 돼 버렸대요. 그러면 그게 가짜잖아요, 그죠? 진짜는 어떻게 흔들고 이렇게 해도 멀쩡한 게 진짜예요. 그런데 가짜는 그렇게 된다는 게 그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심지어는 계란까지도 달걀까지도 뭐예요? 가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는 것인가? 속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정부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속이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있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의 한 대사죠. 나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당하게 돈 벌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속인다는 것이 뭡니까? 뭔가에 뭐 소주 한 병에 만들 때 50원 정도 든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살 때는 4,000원 정도 산다 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에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속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온갖 불법과 술수와 뭔가 이상한 걸 통해서 남을 죽이고 그 사람을 해서 그 회사를 없애요. 그런 회사가 어떻겠어요? 옛날 프로스펙스가 그랬잖아요. 1980년대 초반에. 응? 머리가 좀 날아가신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 하나를 공정해체를 시켜버립니다. 프로스펙스. 응? 국제상사. 응?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유명한 제가 좀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 그 장애가 있었던 그 가수. 아버지가 건설업 회장이었잖아요. 거기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는 노래를 만들고 그분의 노래는 좀 슬픈 노래가 많거든요. 노래를 만들고 내가 뭐라도 해서 목발을 짚고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노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어가다가 너무 힘들고 벼보니까 마약도 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 누구는 똑같이 망했는데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다 해서 미국에 갔어요.
가서 대부호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준 의원, 그 미국 하원 의원 예전에 했던 분이 있어요. 90년대. 그분이 그랬거든요. 그 실패와 좌절을 80년대 맛보고 미국에 넘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님을 믿었대요. 그 간증 들어봤어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은혜를 주셨냐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겼습니다. 나는 독재에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 주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혼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짓을 하고 악랄한 짓을 하고 내가 연쇄살인범 30몇 번 연쇄살인범 사람을 30몇 명 죽인 연쇄살인범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천한 죽일 놈 저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네.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러는데 내가 예수님 믿겠어?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2000년 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럴 때 무지하게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주교 원불교 아이나 종교 포격하다.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해요. 예수님을 포기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해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벗겨지도록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세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줘. 차라리 그 기도해서 천국에 이르는 게 낫죠. 하나님 그래 천국에 올라와라. 그래서 천국으로 불러줄 정도로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포기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조서를 내려 도장을 꽝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해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뭐래? 나는 나라 왕이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 하나님을 높여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되지 않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선지자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는 그때 엄청나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도 존경을 받지만 왕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선지자가 해줍니다. 그 선지자는 뭐가 됐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실 때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아니 뭐 능력 있다는 그 장로님 그 책 쓰고 계신 장로님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왜 한 목사는 그렇게 얘기한대? 그러길래 형님이 목사님 아닙니까? 예. 그럼 목사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그런 능력 안 주냐고 기도를 해야지. 왜 장로님 그 장로님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 근데 지금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그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왜 그런 데만 쫓아다닙니까? 뭐 금리빨 브라질에 무슨 능력이 종이 우리 전주도 왔었거든요. 여기 기도해 주면은 금리빨이 된대요. 금리빨 된 게 뭐가 좋아? 여러분 웃을 때 흉측해요. 젊은 사람이 금리빨 웃을 때 금리빨 자꾸 보이면은 그 좋아 보입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특히 앞니빨, 금리빨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람들 금리빨인지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좋아 보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런 능력을 못 받았지 하고 기도하시면 되죠. 거기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거 자기 장로한테 기도받고 그러면 좀 심령이 편해집니까? 제가 그 말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 형님 목사님으로 세워줬어. 예지간이 검은산인지 누렁산인지 흰산인지 거기에 예지간이 다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한두 번은 갈 수 있지. 나도 가봤어 옛날에 개척 초기에. 뭐가 좀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다 자뻑하고 있어. 자기들 자랑하고 그런 거지. 없어. 그냥 갔더니 그냥 콩나물빵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진짜 여러분 비참해지고 내가 그때부터 안 가거든요. 비참해져요. 무슨 막말로 돈 10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갔는데 온갖 모멸감만 딱 느껴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갈 때가 아니구나. 이 시간에 기도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는 게 낫지 이게 뭔 짓인가 그때 가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리그고 그 사람들의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계속 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는 그런 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빈궁해도 늘 그랬어요. 형님 제가 목사 된 지 뭐 얼마나 됐습니까만은 형님 목회 25년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지. 그럼 그동안에 뭐 했어? 그랬더니 뭐 했냐고 이게 말을 못해요. 아 그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목사를 세워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종으로서 갈 때 뭐가 있고 혼자. 아 근데 장로터 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당신네 교단 안 가는 거야. 장로가 안수해 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깨달으시더라고. 아 장로가 안수해 줘. 아 주변에 장로들이 목사 안수받는데 왜 안수를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격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그 순서를 얘기를 쫙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안 가. 아니 내가 말한다고 안 가면 안 되고 형님 스스로가 안 갈 수 있어야 돼. 그거는 거기 내가 술 먹지 마. 근다고 해서 어때 집사한테 술 먹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술 안 먹을 것 같아요? 교회를 딴 데 가서라도 술을 먹을 사람은 먹게 돼 있다. 이거 영적인 거니까. 당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냐고 했대. 그렇대. 그러면은 왜 가서 장로한테 머리를 들여대고 그 짓을 하냐 이거. 그건 당신한테 능력이 왔어? 안 와요. 그렇게 한다고.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하지 마. 내가 뭐 집회를 부탁하고 누구한테 뭐 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마지막 당신이 남은 그 영적 자존심까지 다 버리는 거야. 그런 집회 잘못 가가지고 거기에 빠순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가면 맨날 매일매일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다니엘의 그 줏대 있고 그 중심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고 거기에 요동치 아니하고 거기다 잠까지 자고 거기서 아무 이상 없는 그 다니엘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봐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옥에 들어오기 전에 사자들이 막 꽉 해가지고 목을 떼버리고 팍 해서 팔을 떼버리고 이렇게 해서 막 집어삼켜버렸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 안에 우리에 들어오기 전부터 막 사자들이 배가 고프고 막 풀리니까 다니엘이 나오니까 그들의 가족까지 막 싹 집어넣으니까 막 사자가 막 미치듯이 막 배고프고 발등을 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것들을 싹 뼈까지 깨물어서 다 집어삼켜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예요. 사자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다는 거죠. 결국에 내 영혼까지 마지막 남은 내 영혼까지 딱 내어주는 순간 마귀는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달려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예전에 가면은 막 부모들이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자취하고 그러면은 막 걱정하고 부모들이 막 그러고 맞아요. 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기숙사 간다 그러면은 또 부모들이 그나마 좀 안심하고 그래요. 또 우리 때는 공부를 못하면 기숙사를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숙사를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잘 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뭐합니까?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그런 짓 안 해 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가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야, 여기가 용화돼 저기가 용화돼 교회 있어요 주동자들이. 그러면 거기 용화다고 여러 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영혼의 목줄에 걸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다니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는 여기서 살라고 여기서 내가 뭐 벼슬 자리를 원했어 내가 여기서 뭐 내가 총리 달라고 했어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교육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포로로 잡혔으니까 교육은 해야 되고 자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육은 하고 해서 했더니 뛰어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니까 왕이 배설한 음식을 안 먹어도 더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더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고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도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다니엘에게 이 친구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이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셨겠냐. 성경에 나오는 뭐 이보다 더 많은 일도 있지만 왜 그런 일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혈루병과 있는 여인을 고쳐주면서 뭐 복잡하게 뭐 예물을 몇 분 내 다음 집회 때 바쳐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나한테 무슨 뭐 약밥을 해와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너희 자유하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끝내버렸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하나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더 우리가 더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보이는 거죠. 내가 살려면 보이는 거죠. 의사한테 이렇게 나 여기 아파요. 내시경도 안 보이는데 호수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장어로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안 보이잖아. 귀에 아프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의사 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넣어서 그 귀에 뭐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가?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노태우라는 애가 있었어요. 병인데 걔가 어떻게 우리 부대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했는데 체력도 안 좋아. 공수교육도 딱 왔는데 내가 왔다 그래서 그래 오바로크 우리 같은 주특기 뭐 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 그래도 왔는데 이렇게 그 특전사 공수 받았다는 위인 그거 오바로크도 서주고 명찰도 이쁘게 달아주고 좀 해줘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오늘 전화 왔어요 저한테 뜨르렁 해서 잘 있는가 그러고 예 잘 있습니다 선배님. 그랬더니 거기 노태우라고 있지? 이러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이름 똑같은데 저 충남 조치원 출신인데 예 그랬더니 그 자식 그거 공수교육 탈락됐다. 그 말 듣는데 막 창피하고 내가 창피한 거예요. 왜 내가 창피하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됐대. 태교당에서 왔는데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불러가지고 혼냈죠. 너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너 이놈 왜 거짓말했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혼냈어요. 너 이렇게 숨긴다고 막 이거 다 들통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전화. 그래서 다음에 들어갔어요. 정말 꼭 해라. 이번에 진짜 거짓말이면 혼나. 너네 다른 부대로 쫙 전방 최전방 쫙 철원이나 원통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보내버린다고 해서 제가 막 뭐라고 막 보낼 능력은 없는데 막 엄청 뭐라고 했죠. 보내요 솔직히 못하면은 두 번째도 못하면 보내는데 하고 왔어요. 그 어떻게 했냐고 전화해갖고 물어봤더니 안 뛰려고 그래서 발로 밀어가지고 뛰어내리게 했대요. 그래갖고 수료를 시켰대. 내가 전화를 간절히 했거든요. 해줘야 된다. 이건 자존심 문제다. 이거. 그러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막 타오라고 11m 인간이 저도 처음에 저는 그 이해하니까 뛰어내리게 하고 꽉 잡고 안 넣더래. 그래가지고는 막 발로 걷어차가지고 떨어 내리고 나니까 쭉 가거든요. 쭉 이렇게 도로래로 해갖고 쭉 가요. 줄 타고 딱 가고 나니까 걔가 그러더래요. 죽었냐 안 죽었냐 너 이게 안 죽었습니다. 괜찮아 뛰어내려도 너 절대 안 죽는다. 다 안전장치 걸어놨다. 그 말에 신뢰를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와 앞에 못하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니까 나를 보였더니 이게 되는구나.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왔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내가 눈이 있어. 내가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돼. 내 친구 담배 피워, 괴롭혀, 돈 뺏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런데 그때는 몇 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몇십 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또 죄짓고 가다 보면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어.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알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늘 그렇게 도와주셨다. 다니엘은 늘 그 믿음을 하나님의 한 번도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뭐 이렇게 낭망하고 말이요. 적당히 여기 타협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고 말이요. 그죠? 도장 찍혔으니까 뭐 어쩌겠어. 내가 기도 접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영적 자존심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버려 죽으면 죽으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은 오래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 그래서 설교는 중요한 거고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읽고 또 노력하시잖아요. 찬양도 듣고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해도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니도 복을 받았어요. 주인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 소리 듣고 소니가 죽었어. 천국에 가가지고 주인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갔더니 너 누구냐 했더니 저 소니입니다. 이거 얘기를 해. 그러면 소니야
오랜만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있어. 갔는데 아이고 우리 소니 잘 보고 싶다. 소니가 나타난다니까. 이게 천국이라고요. 진짜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처음으로 먹어봤던 양념치킨 맛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치킨이 뭐 몇만 개 브랜드가 있고 온갖 소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한지를 모르지만 저는 양념치킨 처음 먹어봤었어요. 먹었을 때 뭐 이런 신비한 맛이 있는가라는 그런 아주 신비한 맛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맛을 얻으려고 가서 야, 이 신비한 맛이 또 있을까 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맛을 보게 해준다.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먹었던 양념치킨. 그러면 그게 실제로 와서 그 맛을 느끼게 해준.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못하는 게 없고 안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훈이 성도님은 매일 라면 먹고 싶잖아. 하루 삼시세끼. 그죠? 근데 라면 그렇게 먹고 싶은데 아빠가 안 된다. 엄마가 안 된다.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못 먹어요. 이게 육체가 있으니까 큰일 나죠. 당뇨 큰일 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계속 먹어도 병이 들지 않아.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한 번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한 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이게 영적으로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뭐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뭐 어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른편 강도 얘기 자주 하지만은 오른편 강도가 자기 마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뭐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뭐 눈 한쪽 없는 사람 구원 못 받고 누구는 뭐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심령의 은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읽으면 깝깝해 불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목사도 못 되고 제사장도 못 됐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 주님이 뭐 장애 있다고 뭐 목사 안 되게 하십니까? 되게 하시죠. 뭐 돈만 주면은 뭐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뭐 박앤세일해 가지고 안수 다 주는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렇게 돼버려.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 중심의 것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불건전하는 게 왜 그러는지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그런 삶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확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죄 짓고 가고 또 돌이키고 가고 또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막 큰 죄를 막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맨날 뭐 큰 죄를 막 짓고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 큰 죄는.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 쓰시고 더 사용하실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주실 때까지 그런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냥 내 모습을 보일 때 가식적으로 뭐 숨겨놓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혈액병열 여인도 자기를 숨겼잖아요. 그죠? 자기의 아픔, 그 추접함, 냄새나고 그런 버림받은 인생 숨겼는데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옷자락을 싹 이렇게 잡죠. 그죠? 이 잡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야. 용기만 있으면 왜 못 잡습니까? 이렇게라도 잡아야죠. 그죠? 그러나 이 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병든 게 내 죄가 얼마나 커서 다 죄죠. 저도 죄고 다 죄죠. 그러나 그거를 알고 나를 보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해줄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것 같아.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병이 고침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보이는 겁니다. 다니엘도 누구죠? 엘리야도 왜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하셔서 죽음 맛보지 않고 불러드렸습니까? 그의 일하신 과실을 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그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가 숨기지 않았어요. 꿍하고 숨기고 내가 기껏 이 정도 일했는데 솔직히 말한 거잖아요. 궁시렁 내가 일했는데 나보고 죽인다네 이세벨이가 막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말이라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누가 옆에 들어준 사람. 하나님 앞에 브에세바 노덴나무 밑에서 물 마셔가면서 마리오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한거를 한 거예요. 그거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마음에 가식이 없으므로 그를 구원받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한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니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깨닫고 달리고 왕을 셋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지막 모습 보이고 갈 때 그 엘리사는 잔소리하지 말고 안수하고 가십시오. 따오고 딱 끊어버려요. 여기서 결국에 뭐죠? 엘리야는 깨달은 거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침례 요한도 있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도구다. 그리고 우린 천국에 가는 것뿐이다.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왜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너 아니야. 주인공 누구?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인공이 할렐루야. 옆 사람 주인공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여기셔야지 여러분은 주인공다운. 여러분 주인공이 좋아요? 조연이 좋아요? 엑스트라가 좋아요? 예? 주연이 좋은 거예요. 주연이 여러분. 엑스트라 그런 사람도 불쌍해하고 살면 비관하고 자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연도 여러분 물론 영양가가 엄청 있는 조연 좋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영화를 하면은 내가 주연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가수들도 뭐 막 무슨 뭐 12명씩 나오는 가수들 뭐 9명씩 나오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누구는 춤, 누구는 랩, 누구는 뭐 노래 담당. 그럼 결국엔 누가 살아남죠? 노래 잘하는 애가 살아남아요. 춤이요? 언제까지 흔들어대고 꺾여 올 수 있겠어요? 50살 돼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못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딱 그 노래. 그 노래도 어느 시기가 끝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기해야 돼.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너희들 다 잘 안 해도 좋아. 나 좀 믿어.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내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다니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는 다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얘기하시면 주님이 이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주님 앞에서 나를 보일 때 더 많은 축복의 역사들은 일어날 것이고 천국도 그런 사람들이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보여야죠. 하나님 참매십니다. 우선 다 정리하고 다 보여줬잖아요. 삭개오. 그죠? 보여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고 가니까 결단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백부장도 자기 믿음을 보이고 나에게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고 내 집에 하인이 있으니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이스라엘도 아니네 봤더니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서 진실을 얘기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한 주간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쏟아지는 축복 간절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니엘과 같이 주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